비결, 역전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대중가수가 인생은 네 박자라는 또로또 가요를 내어서 거기 히트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네 박자다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네 박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잘된 사람이 계속 잘 되어 가는 그런 일반적이고, 또 못되는 사람이 또 계속 안 되는, 그러나 그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교만하다가 인생이 내리막길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했던 사람이 다시 오르막길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한호를 주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했던 이 내리막길 인생이 오히려 오르막길 인생으로 그 인생이 변화될 때 그걸 우리가 역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상식과 그리고 이성적인 것을 깨뜨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안 되는 자가 이긴 자를, 강한 자를 이기는 그런 걸 이끌어 우리는 역전이라, 역전 인생이라 부릅니다. 운동 경기할 때 우리가 역전할 때가 가장 짜릿하고 굉장히 기쁨과 한호가 크지요. 도저히 저 사람 안 되겠다, 못 이기겠다 싶었는데 이기고 거뜬히 해나갈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이 초반에 너무 밀려서 도저히 이제는 후반전에도 저 이제 이길 수 없다 할 때에, 그때 승리할 때, 역전할 때 사람들은 한호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삶을 보도 그런 것과 같지요.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골리앗의 2m가 넘는 키에 완전 무장을 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무장도 없이 단지 이 물맷돌, 이 새총 같은 이 돌을 던져서 정통의 이 정수리에 박혀서 그가 이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역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을 보면 흙수저, 금수저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흙수저는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백그라운드 있는 인생과 백그라운드 없는 인생을 보면 도저히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 해도, 오늘 흙수저였던, 그것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입다가 어떻게 금수저를 이기는 그런 역전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2019년도에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마시고 오늘 입다를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으시고 어떻게 입다가 역전 인생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좀 역전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다를 보게 되면 실패의 조건들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의 조건을 가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출생 자체가 기생의 아들로서 선천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패배의, 실패에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기생은 몸을 파는, 직업적인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율랑녀입니다. 그러니 그가 태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냐면 기생을 통해서. 입다는 자기 어머니가 기생,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았는데 생각지 않게 도저히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해서 태어난 아이, 그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길라 사람이었고 이름이 길랏이라 그랬습니다. 이 길랏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 이름입니다. 그 길랏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길랏인데 이 아버지 이름이 길랏이고 또 태어난 곳이 뭐요? 길랏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쉽게 말하자면 제가 태어난 곳이 만약에 동인동이라면 이름도 뭐요? 동인동이라 이 말이죠. 철저하게 이 아버지가 원치 않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윤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생은 세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기생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1살, 2살부터 계속 자라오면서 많은 사람이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할 아이야, 근데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정말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아이가 태어났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출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인간의 관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의 아내가 있었어요. 본처가 있었습니다. 본처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는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이 들이라는 말은 복수죠.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가 낳은 아들이 2명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 딸들만 있다든지 혹은 자식이 없다면 그래도 입다가 사람 대우를 받고 아들 대우를 좀 받았을 건데, 이미 이 본처가 아들들 2명 이상이 있다 보니까 입다가 얼마나 거기에서 사랑을 못 받은지 여러분 기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라자, 그 아들들이 본처의 자식들이 자라자 이 2명 이상이 서로 협공을 해서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입다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출생자 수도 기구하고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건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은 지키고 보살펴 줄 줄 알았는데, 그 이복의 가족들이, 아들들이 입다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쫓아내어 버렸어요. 그러니 어디서 기댈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마음에 눈 붙이고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곳이 바로 입다의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뿐일까요? 공동체 가운데서 입다는 늘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말은 나중에 길르앗 장로들이 나중에 어려움에 이 암몬 자손의 전쟁의 위협에 있을 때에 힘들 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입다가 그 길르앗 장로님들께 했던 말들이에요. 당시에 이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어르신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의 이 장로님들, 덕망 있고 그리고 만들어 품어줄 수 있는 이 길르앗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서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했다. 그분들조차도 좀 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이 품어줘야 되는데도 그분들조차 미워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지저분해져서, 너같이 기생의 자식 때문에, 너같이 초한 자식이, 태어나지 말할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동네를 더럽고 초하게 만들었다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일단은 그래도 공동체 어른 대신은 이 장로님들이 자기를 그래도 좀 지켜주고 울타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동조를 해서 결국에는 쫓아내는데 한몫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어디 가도 나를 품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를 좀 받쳐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톨이요, 철저하게 왕따 당했던 인생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분일까요?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이제 가진 돈 없이 기업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보통 삼성, 현대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걸 기업을 물려준다는데, 이 기업이라는 뜻은 바로 부모의 유산을 물려주는 걸 기업을 잇는다, 물려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빈털터리로 그는 쫓겨나고 맙니다. 자, 2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나 첩의 자식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기업을 잊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출생 자체도 어릴 때부터 기생의 자식이라 손가락과 조롱과 멸시를 받은 데다가 동네에서 그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좀 위로와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이복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를 외톨이로 왕따로 만들고 흑교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길르앗의 장로님들도 어르신들도 나중에는 극의 동지에서 손가락질하고 쫓아내는데 일목을 감당했죠.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기업을 잃지 못하고 완전히 빈손 들고 빈털털이 되어서 쫓겨났던 인생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내 사는 삶은 왜 이래? 이것 때문에 늘 내가 금수저 되지 못하고 흙수저로 내가 내 인생에 살아오고 내 인생의 배경이 됐다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살의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비관이 되는 분 혹 계십니까? 입다와 비교해서 내가 입다보다도 못하다 생각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막교에 없다고 봐요. 적어도 우리는 기생의 아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왕따 당한 것, 그래도 누군가는 품어주는, 우리 교회 오면 그래도 누군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그러나 철저하게 외톨이 되었던 입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들이 했던 입다를 한번 보십시오. 비교하면서 나는 삶에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나는 안 돼, 못해 라고 혹시 부리다면 입다를 모델로 한번 삼으셔서, 그래서 내가 입다보다는 안 낫나, 입다보다는 내가 좀 안 낫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입다가 어떻게 그 인생을 역전을 만들었는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 사람, 역전 인생.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데 그저 기다린다고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저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건질 것이 없다,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어느 것 하나 은사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남보다 다른, 남보다 나은 은사를 하나 정도는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가만히 보면 일평생 동안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과 비교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은사, 재능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기준만, 세상적인 어떤 재능만 비교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분이 계십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이 그 처절한 기생의 아들로, 그리고 가족들의 공동체에게 왕따를 당하며 외톨이가 되었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주신 은사가 있는데 바로 큰 용사였다. 이 큰 용사란 말이 힘이 센 사람이었다, 또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병이 들리든 들리지 않은 간에 혹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은사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사는 마치 땅속에 감춰있는 보석과 같아서 찾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 본처의 아들들을 피해서 어디에요? 돕 땅에 이제 도망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입다와 비슷한 사람들, 형제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잡류, 잡류를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 잡자라는 말은 원문에 떠보면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류는 사람들, 영어로 man,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사람들, 이걸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가진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직업도 없고 인생에 떠돌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과 불량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잡류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이끌어서 삼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잡류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다윗도 사울에게 왕에게 쫓겨서 갔을 때 그때 주위에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늘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을 토해낼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험담하고, 어떤 날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더 심하면 극단적인 인생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입다가 역전 인생을 만드는 비결은 그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뭔가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 얼마 후에를 동그라미를 확 지놓으십시오. 얼마 후에. 이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바로 입다가 바로 자기 아버지 집에 쫓겨났을 때부터 바로 이 길앗 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북한이 있듯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듯이 그때 이 암몬 자손이 길앗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 동편 나라를 공격하러 올 그 사이입니다.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길앗 땅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죠, 위기. 큰 위기입니다. 자기들이 막아낼 수, 이겨낼 수 있으면 입다와 그 군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없으니까 뭐요? 어쩔 수 없이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쫓아냈지만 바로 입다에게, 그 군대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 얼마 후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구든지 인생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인생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밀물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후가 있다는 걸 꿈꿔야 돼요. 지금 2019년 1월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정말 썰물처럼 뭔가 기대할 수도 없고 뭔가 내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 후 때가 올 줄 알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얼마 후에 이를 대비해서 입다는 두 가지를 키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입다와 무슨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을 키웠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결과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앗 장로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입다를 찾아와서 아주 다급해서 큰 위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제 암몬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길앗 땅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좀 싸우게 해달라. 그러면서 조건 하나 걸었어요. 조건.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될 거다? 머리가 될 거다. 장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 8번째 사사가 됩니다. 우리 같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위기였지만 입다에게는 또 절호의 귀에 찬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후에 그저 잡류들이 모여서 그래 인생이 뭐야? 희망도 없어. 아유 될 때라 되라 먹고 마시며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 괴롭히지 해서 일 안 하고 산적질하고 도둑질 했다면 그 인생들은 그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를 기약해서 뭘 준비해서요?
그는 군대와 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입다와 그의 잡류들이 모여서 이렇게 힘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군대 힘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길앗의 장로들이 도움을 청했을까요? 도움을 청했을까요? 벌써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 왔다는 것은 입다와 그 사람들 잡류들이 모여 이미 힘을 준비하고 군대 힘을 준비하고 훈련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그래 철저하게 버림받고 아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 얼마 후를 꿈꾸면서 지금 여러분이 실력을 키워갈 수 있고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학생들은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공부를 열심히 충실히 하다 보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맡은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충실히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가 꿈꾸는 선교나 또 담임 목사의 길이,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을 지금만 쳐다보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뭐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를 돕지 않아요. 스스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란에, 테헤란에 가면 큰 왕궁이 있어요. 왕궁에다가 지붕이 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왕궁을 처음 건축할 때에 그때 이 왕궁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에 아주 화려한 유리로 장식하려고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직수입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란에 도착해서 유리를 뜯 꺼냈더니 그 오는 상만들 가운데 유리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 깨진 거는 일부가 깨어지다 보니까 짝이 안 맞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참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근데 어떤 한 일꾼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걸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유리를 잘게 쪼개서 모자이크처럼 벽에다가 붙이면 어떨까요? 마침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붙이게 되면 이것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 그걸 깨닫고 벽면에다가 이 깨진 유리를 잘게 부숴서 모자이크처럼 붙여놓았는데 햇빛이 탁 비추니까 이게 막 다이아몬드가 더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의 특색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왕궁이 살아난 거예요. 마치 우리 삶에도 깨진 유리 조각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그리고 실력인지 그 모자이크를 잘 배치해 놓으면 그저 다이아몬드 더 아름다운 광채를 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말씀의 실력과 기도의 실력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실력을 키워 나갈 때 얼마 후에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지. 기회는요, 버스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버스 지나가면 아무리 기회를 잡고 싶어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철저하게 오늘 이 입다처럼 이 실력을 키우고 장류들을 함께 마음을 뭉쳐 힘을 키워서 크게 나누게 얼마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다가 또 하나의 실력을 키운데 바로 영적인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타나는데 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입다가 어떻게 영적인 실력을 키웠는가를 알게 되지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에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입다가 그 앞절에 보면 전쟁에서 자기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장로들이 다 왔어요. 왔을 때에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겠다 했을 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상상이 되죠. 어떻게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과 공동체의 왕따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버림받아서 어떻게 버티고 견디며 이 잡녀들과 힘을 뭉칠 수 있고 기력을 키웠을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위기들, 그 고통들을 버티고 견뎌내었고 미래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길라 장로들이 머리와 장관으로 삼을 때 입다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그저 생겼겠습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삼겠다 할 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합니까? 탄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보면 얼마나 서름이 복잡해 오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길라 장로들 보면 이전에 자기를 쫓아냈던 데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 감격에서 여호와 앞에 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이 기도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굳건히 실력을 키워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아무나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권능이 입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갖지도 않는데, 믿음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영이, 권능을 부으시겠습니까? 하늘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요, 거기는 절대 물이 받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비가 뜰 때 이 그릇이 뭐예요? 하늘 아래에 벌려 있을 때 거기에 물이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권능을 부으시니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군사들을 잘 이끌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32절과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누가 함께 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들 누굽니까?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요,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이긴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무찔렀어요.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 여러분, 혹시 내가 세상의 능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더 매달리고 붙들면 그분이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 여러분 설물 때가 있다면 반드시 밀물 때도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물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나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왜 흙소저야?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왕따고 외톨이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여기에 신세한 단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허랑방탕에 술 마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꼭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갈고 닦아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뿐만 아니라 그 실력을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반석 대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붙들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듣기만 하지만 행할 때에 그때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듣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의 결실은 듣고 행할 때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입다처럼 여러분의 모델로 삼으시고 하나님 이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이 기회를 잡는 이따와 같은 역전 인생을 만드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